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비도 내리고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대학생 새로운 지체들이 초대돼서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가장 부딪혔던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나서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분파 중의 하나로 이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식사도 안 했습니다. 또 금식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 적대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새가족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기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한번 심어버리면 배나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도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적 신앙을 멀리하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살아있을 당시에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어떻게 동시에 그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다윗의 생존 당시에 살아 계셨던 분인데 나중에 후손 중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구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사명을 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날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그 씨, 그 후손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건설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보내시는 한 그리스도는 구원자, 해방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왕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인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 후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이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36, 37절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며 시를 썼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그리스도는 분명히 주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도.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크시고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당시 나사렛 출신 청년 랍비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어떤 자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왜 예수 당신은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자는 아브라함이었던가 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일어날 먼 훗날의 일들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때를 미리 내다보았고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아니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 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섰고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도 왜 고난받으신 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7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손에 박힌 못을 두두둑 빼내고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남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다른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주님이 바라는 교회입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꿈꾸는 교회, 그런 제자라면 우리는 또다시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신앙,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함을 경계합시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 예수님이 바라는 교회, 제자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가 찾아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듣던 많은 사람들 곁으로 서기관이 긴 옷을 짚고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본문 38,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삼가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경문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써서 담고 다니는 성구함, 그것을 몸에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매는 띠의 넓이를, 그 폭을 넓게 해서 경문을 맸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잘 보이게 하려고. 서기관들은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고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이었습니다. 긴 가방끈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눈에 띄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 옷을 발끝까지 길게 늘어뜨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걸음걸이도 시선을 끌려고 느릿느릿 걸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전에만 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도 평소에도 활동하기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인자하게 보이는 미소를 띠고 격식을 차린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가식과 허영에 찌든 모습입니까?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할 때, 잔치자리에 초대됐을 때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에겐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상대하기 너무 어렵죠? 무슨 물건을 살 때나 무슨 서비스를 받을 때 줄을 서지 않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자 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쓸데없이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요점이 없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중언부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할 때 일부러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크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종합해 보면 서기관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특권을 누리고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이런 사람의 영광,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대표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넘버 2냐? 경쟁자였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부활 직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과 승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어떤 삶이 바른 제자의 삶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마디로 겁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다가 붙잡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끌려간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사형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보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무서울 것도 없고, 아멘?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8절과 19,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려면 빨리 전도 전략을 짜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었고 믿고 깨달은 자들로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어제 2024 학번 새내기들이 초청되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큰 위로와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캠퍼스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은 물질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가 어떻게 성전의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들은 아마 수십만 원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의 물질 생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물을 넣는 것을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넘친다면 감사의 연보를 당연히 넘치게 드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짓기 위해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귀걸이도 뺏어 드리고 좋은 실도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든지 남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마게도냐 이방인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에 자신들도 쪼들렸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도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생활비가 그 과부의 생활비가 2렙돈인데 넣은 후에 그 과부를 외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서도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드렸는가 그 형편을 고려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2,000원 드린 것을 훨씬 크고 귀한 것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 교회 안에서 큰 금액의 감사헌금이 드려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광고가 되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큰 액수가 크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작은 금액이라도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가급적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꼭 광고를 해야 했다면 아마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가장 먼저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렙돈을 넣은 과부는 부자들이 큰 액수를 헌금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손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내가 드린 것이 내겐 가장 소중하단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가르치시는 끝에 헌금함 앞에서 물질 생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들이 믿고 맡긴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서기관들은 그 돈을 맛있는 거 사 먹고 누리고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물질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도 감사함 가운데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하고 교회도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물질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개인과 교회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